믿음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자신의 체험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체험이죠.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당신의 믿음만큼만 체험됩니다. 철저한 체험이에요, 믿음은. 체험이 없으면 그 믿음이 벼랑 끝에 섰을 때 봄날에 비에 떨어지는 벚꽃처럼 떨어지죠. 중국 전국시대 때 진내 백기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불패의 장군이죠.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장군이. 어느 날 진의 서양왕이 백기에게 조나라 정벌을 명했죠. 백전백승 불패의 장군 백기가 꺼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나라의 연파라는 장군이었고 조사라는 장군이었어요. 조나라가 진이 자신들을 친다고 하는 걸 알고 연파를 최고 사령관으로 명했죠. 장군 백기는 연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연파를 제거하기로 했죠. 첩자들을 풀어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백기가 두려워하는 것은 조갈이라고 하는 장군이 최고 사령관이 되는 거라고.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조왕의 귀에도 들어갔죠. 그러지 않아도 조왕은 연파가 좀 믿음지 않았어요. 왜?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 연파가 불패의 장군이긴 한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이미 70도 훌쩍 넘었어. 그래서 조왕은 연파를 해임하고 조갈을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죠. 그랬더니 조갈의 어머니가 조왕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내 아들을 최고 사령관에서 파직해달라고. 그 이유를 적었어요. 조갈의 아버지 조사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으면 절대 과리가 병권을 쥐는 일을 막으시오.
과리가 병권을 지면 우리 집안은 멸문이 될 거고 조나라는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과리가 병권을 지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조사는 연파도 옥기실 염일 정도로다가 대단한 장군이었어요. 그 조사의 아들 조갈은 손오병법을 달달달달 외워. 아니 모든 병서에 달달달달 외워. 그래서 아버지 조사도 조갈과 전쟁을 논해서 이기질 못해. 아버지 조사도 조갈보다 한 수 아래야. 전쟁을 논하면. 그래서 조사가 죽으면서 자기 부인한테 유언을 한 거예요. 과리가 병권을 못 잡게 하시오. 왜 조갈을 조왕이 최고사령관 임명했을까요? 그가 조사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정의 젊은 장군 중에서 제일 똑똑한 게 조갈이야. 그의 아버지 조사도 못 이길 정도로 어느 누구도 조갈과는 상대가 안 돼. 근데 백기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지. 그랬더니 조갈이 어머니가 다시 편지를 보냈지, 조왕한테. 조갈이 잘못되더라도, 군사를 잘못 지휘하더라도 저희 집안 사람은 연좌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중국이고 조선이고 패전하는 장수는 사형이에요. 패전하는 장수는 사형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부산진 첨사 정발이 도망간 이유는 그거예요. 맞서다 싸우다 패하면은 가족도 다 죽거든. 차라리 도망가면 자기 자신만 죄를 받으면 돼. 면제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지. 그래서 조왕이 허락을 했어. 조갈이 40만 대군 이끌고 장평에서 진을 쳤죠. 병법의 달인이니까 얼마나 진을 멋있게 쳤겠어. 맞은편에서 조갈이 진을 친 걸 보고 백기가 웃었죠. 백기가 조갈 기병들에게 명을 했죠. 오직 한 놈만 팬다. 조갈만 잡아라. 양쪽 진영이 진을 쳤으니까 전체가 붙어야 되는데 백기는 그렇게 안 해. 오직 조갈 한 놈만 잡으면 돼. 전군이 조갈 한 사람만. 마치 나무로 쐐기 박듯이. 결국은 조갈의 40만 군대는 무너지고 조갈은 진나라 군사에 의해서 그 목이 잘려버리죠. 그걸 끝났어. 나머지 병사들은 다 항복했고 조갈은
조갈의 전쟁은 글자 속에 있는 거예요. 백기는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큰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는 실전을 하면서 큰 사람이에요. 백기가 조갈처럼 병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병서에 따라서 전쟁을 할 리가 없잖아. 그렇게 했으면 조갈이 실패를 안 하지. 백기는 그렇게 안 해. 왜? 전쟁은 책 속에 있는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조갈만 잡으면 되는 거야. 아니 무슨 40만을 뭐 다 40만과 맞서서 싸울 이유가 뭐 있어. 그러니까 기병을 동원해서 집중 공략한 거야. 그 본진만. 조갈의 본진만. 그러니까 쐐기가 박혀서 들어가듯이 그 본진이 무너지고 잡히니까 다른 건 끝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장평에서 패한 조나라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망해버리고 말이지. 믿음은 백기와 같은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철저한 자신의 체험이지. 그래서는 믿음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일성이 뭡니까? 낡은 믿음을 버려라 이거야. 부처님께서 세상에 향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낡은 믿음을 버려라 이거. 내가 지난주에 불교의 본질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지금 불교가 구원을 말하지 않느냐? 구원을 말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삶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불교가 내적 의미를 상실했지.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지 못하는 종교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흡혈귀일 뿐인 거예요. 흡혈귀 집단에 불과해. 피를 빨아먹는. 고통받는 중생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다 이 말이야. 내적 의미를 상실하는 순간. 그래서 부처님이 낡은 믿음을 버리라. 낡은 믿음을 버리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내가 뿌리는 씨앗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은 새로운 삶이야. 성스러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롭게 태어나는 삶. 그거를 부처님이 메tta와 아임사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메tta와 아임사. 메tta가 뭐예요? 사랑이잖아. 아임사가 뭐예요? 해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당시에 배다교를 비판했던 것은 배다교의 의식이 희생제였기 때문이에요. 동물들을 죽이고 또는 사람을 죽여서 인신 공양을 하고 인신 제물을 올리고
사람을 희생제로다가 지내는 거는 고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을 못하니까 다른 민족을 잡아다가 하지. 우리 전래설에도 인생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전래설에. 기억나시죠? 두꺼비 소녀 이야기. 그게 전래설에 나오잖아. 소녀가 어느 날 밥을 푸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들어와. 그래서 두꺼비에게 밥을 줬지. 그러더니 두꺼비가 밥을 받아 먹어. 그 맛인지 아닌지 두꺼비가 항상 부엌에 있고 소녀는 항상 밥을 주지. 그 마을에는 정월 보름이 되면 소녀를 뒷산 동굴에 인신으로 제물을 바쳤는데 그 애는 그 소녀가 된 거야. 소녀가 그 뒷산 동굴에 제물로 바쳐지게 된 거야.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가 도망가면 된다고? 어떻게 도망가? 도망 못 가. 그 마을에서 그걸 용서할 리가 없어. 그 아이가 도망간 그 집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아. 왜? 마을 전체를 왜 해마다 소녀를 바쳤겠어? 그걸 바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을 바침으로써 1년을 사는 거예요, 편안히. 근데 그 소녀가 제물에 대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두꺼비가 말을 하죠. 자기를 치마폭에 안고 가라. 그래서 그 소녀가 치마폭에 두꺼비를 안고 갑니다.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두꺼비요. 마을 사람들이 재료를 들고 다 내려가 자기만 그 동굴에 있죠. 어두워지자 저 동굴 깊은 곳에서 시퍼런 물이 2개가 탁 나와요. 그 시퍼런 물에서 레이저가 쏘아지지. 그러자 두꺼비가 소녀의 치마폭에서 앞에 나가서 같이 레이저를 독을 쏘는 거예요. 소녀는 그것을 보다가 절도했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지네가 죽어 있고 두꺼비도 죽어 있고 소녀가 죽었는 줄 알았더니 깨어나고. 이 전래설화는 옛날 우리 고대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얘기. 부처님이 왜 메따와 아임새를 이야기했겠어요? 메따와 아임새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임사를 의역을 하면 평화가 되는 거예요. 왜? 해치지 않는 세상이 되면 평화롭거든. 부처님이 나중에 새로운 자비와 평화와 하나된 삶, 자비와 평화와 하나된 세상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믿음이야. 그것이 새로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스러운 삶이고 그것이 성스러운 사회죠.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그랬다 나만 손해보면 어떡해? 인간은 주관적입니다. 인간이 주관적이라는 말은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이에요. 객관적인 인간은 없어요. 우리가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속에만 있는 것이지 객관이라는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 인간은 다 주관적이야. 왜? 벼랑 끝에서 내가 죽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야. 내가 손해보는 것을 못 참아. 인간이 주관적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명은 대체가 불가하기 때문이야. 내 생명을 누가 대체해?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생명은 드물어요. 난 없다고 이야기는 안 해.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거는 드물다. 내가 내 자식과 내 생명을 바꿀 수는 있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설사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드물어. 쉽지 않아요. 영조가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왜 영주가 자기 아들 사도를 죽였어요? 사도가 자기를 죽일 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요. 저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아들이라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자비와 평화를 구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 믿음은 나의 체험이다 이 말이야. 자신의 체험이야. 벼랑 끝에 서면 다 깨져. 뭐 살불살주하고 자기가 깨달은 뭐 열반을 다 설치던 인간들도 벼랑 끝에 서면 다 떨어져 죽어. 왜? 벼랑 끝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 죽느냐 사느냐밖에 없다 이 말이야. 벼랑 끝에서 죽느냐 사느냐야. 다른 거 없어. 죽느냐 사느냐. 여기서 죽느냐? 여기서 다시 되살아나느냐 맞다. 아까 내가 인간은 주관적이라고 그랬어요. 왜 인간이 자비와 평화와 하나 된 세상을 못 만드냐? 자기 존재의 욕망 때문에. 가장 존재는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 존재하는 욕망, 존재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이 존재의 욕망을 버리라. 존재의 욕망이 없으면 두렵고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더라도 두려움이 없지. 평화로워. 왜? 이미 죽고 사느냐의 문제를 넘어섰으니까. 나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존재의 욕망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남 탓하고 또 자책하고. 인간은
남 탓 안 하면 자책해. 다 그 인간 때문이요 라고 남을 탓하다가 또 내가 복이 없어서, 내가 업이 많아서, 내가 전생 죄업 탓. 그러니까 남 탓 안 하면 자책이야.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 남 탓할 것도 없고 자책할 것도 없어. 자책한다고, 벼랑 끝에서 자책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고, 벼랑 끝에서 남 탓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어? 달라지는 거 없어. 벼랑 끝에서는 살고 죽는 문제를 내려놓는 거야. 얼마 전에 우리 시대의 성자 김민기 선생이 돌아가셨어. 나는 김민기 선생이 우리 시대의 성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분을 선생이라고 해. 나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지만 선생이라고 생각해. 김민기야말로 선생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고 성자 소리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 세계 속의 K-팝은 김민기의 뿌리에서 큰 나무야. 김민기가 없이는 K-팝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김민기가 보안사에 잡혀갔지. 왜? 김민기가 대학생들한테 데모할 때 김민기 노래를 부르라고 하지 않았는데 다 불러. 아니, 김민기가 대학생들한테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한 적이 없어. 단지 대학생들이 데모하면서 김민기의 노래를 불러. 그 부른다는 이유로 보안사에 잡혀간 거예요. 보안사에서 그야말로 개 맞듯이 맞았지. 얼마나 김민기가 보안사, 이거 요원이라고도 못 불러. 이 보안사 악마들에게 맞았는지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고. 이런 새끼는 죽여야 된다고. 김민기가 뭔 잘못을 했는데.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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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맞다 보니까 정신이 희미해져. 정신이 희미해져서 아득하게 혼절하는 그 과정 속에 김민기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무지무지하게 패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제약을 짓게 하는구나. 혼미해서 기절하는 그 순간에 자신을 무지무지하게 패는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더라는 거야. 자신이 이 사람들한테 제약을 짓게 했어.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한 게 아니라 도리어 미안하다. 이게 성인 아니면 뭐예요? 이게 성자 아니면 뭐예요? 50년 도 닦았다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 저 서울 여의도 순부금에서 떠들어대는 목사보다 훨씬 김민기가 성자야. 무슨 누가 성자야? 성자는 김민기가 성자지.
이게 바로 성스러운 삶이야. 김민기는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어.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어.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수행은 나를 비우는 거야. 기도도 나를 비우는 거고. 수행 암내하면서 나만 세워. 기도한다 그래서 나만 세워. 기도는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야. 나를 비우는 거라 이 말이야. 존재의 욕망을 내려놓는 거. 불교의 본질은 고통받는 중생의 구원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구원하지 못하는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반불교자, 반종교주의자야. 나는 반불교주의자야. 난 반종교주의자고. 나는 지금의 불교, 지금의 종교는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반불교주의자야. 지금 불교를 나는 긍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부처님의 정신의 계승자가 아니라 이들은 물질의 계승자거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했지? 물질의 계승자가 되지 말고 정신의 계승자가 되라. 불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스러운 삶을 사는 거 아니고, 아니 성경을 안 읽었다고 해서 성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 게 아니야.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서 생명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아까 백기와 조과를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조과는 병소를 달달달 외우지. 백기는 병소를 달달 안 외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바보야. 문제는 불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불교가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느냐일 뿐이야. 그 문제 얘는 없어. 오늘 여기까지. 삽배사 따발랑 바따 빠찌가난 장발 아란따 난짜 떼자라 반땀이 삽바소 띠아달라따 수키따이 눌라 붙다다사 아루카 수키따 호따사 사삐야띠비 사바부따누베나 사빠다마누베나 사빠상카누베나 사도수띠바완뚜 붓다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구원의 축복이기를, 담마의 실력으로 그대의 가족에게 구원의 축복이기를, 상가의 실력으로 그대와 함께하는 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사두 사두 사두. 아랑사마사무토 바가와 부땅바가완 땅아비와데이미 붓도미나 또 부처님 계십니다.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나무사이 담모메나 또 담바시. 스와디반노 바가토 사와카 상고 상강남이 상고메나 또 상가에 의지하겠습니다.